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내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올라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타락한 마귀 늘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와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저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지막 찬양 시에 7월 첫째 주 주일 대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종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천년만에 가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를 육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대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교동문 31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31편 31장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니라.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느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추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어날지이다. 그의 거룩한 초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나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고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삼복더위와 함께 영이 계속되는 포경 속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을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다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형제교회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형제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모바일이나 여러모로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기근과 전쟁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합으로 오직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는 민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시고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 변화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일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의 손은 폭력을 먹을까.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의 몸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힘은 기름칠에 돌리다. 의로운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나 사악한 자는 역겨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그는 길이 곧바른 자를 보아나 사악함은 죄인을 기억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생명의 대승물은 그의 재물이지만 가난한 자는 책망을 기다나 듣지 아니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으리라.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 소망이 늦추어지며 마음 병들게 하거나
소원이 이루면 그것은 생명의 나무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입니다. 선한 명철은 은총을 베푸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분별 있는 자마다 지식을 가지고 행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은 짓을 드러냅니다.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생명을 중요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혼에게는 성취된 소원이 달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가증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움이와 어리석은 자들의 덫이 되는 멸망을 당하니라. 재앙은 죄인들을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갚음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신에게 상속되는 넘기거니와 죄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 쌓으니라. 가난한 자가 경작한 곳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판단이 부족하여 멸망하는 일도 있느니라.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사악한 자의 배는 줄이 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쁨으로 드리며 또한 저희들 삶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저희들 삶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혜롭고 명철한 저희들이 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또 지나고 한 주의 마지막 주인 7월 첫째 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잠언 13장 말씀의 제목은 생명나무.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생명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또 잠언 말씀에서도 이 생명나무,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오늘 잠언 13장 12절에서 말씀에 나오는 소망이 늦추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면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느니라. 소망을 늦추지 말고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소원이 이루면 그것이 생명나무가 된다. 소원. 그럼 오늘 여기 말씀에서 소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소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 보면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것은 부여를 우리에게 해준다.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고 또 그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잠언 1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소원하는 게 있죠. 각자 소원, 기원한다. 어떻게 이제 세상 말로는 빈다. 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다는 것은 왜 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행위들을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매년 해가 바뀌면 어디로 갑니까? 해가 바뀌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 어디로 가잖아요. 해돋이으로 가잖아요. 해돋이. 뭐 정동진으로 가고 또 때로는 저쪽 남해 쪽으로도 가고.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대표가 해년마다 매일 해돋이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매일 그렇게 해마다 가느냐 했더니 자기를 조금 더 다지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다지기 위해서. 다진다라는 것은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죠. 어떤 이제 다짐, 내 자신을 다짐을 해서 1년을 그 다짐한 대로 내가 살겠다. 이런 뜻에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한 해를 좀 더 다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무언가를 내 자신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러한 다짐의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으면 아무런 낙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인생의 삶의 낙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희망.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하나의 끈이에요, 끈. 그러면 우리는 희망의 끈은 누구입니까? 우리 희망의 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사람 의지한다고 그게 희망이 생깁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보고 둡니까? 희망은 내 자신의 어떠한, 아까 좀 전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나를 다짐하고 나를 더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내가 이루겠다라는 내 자신의 어떠한 소원 성취를 말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희망을 가집니까? 내 삶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그 삶 속에서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족,
뭐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희망의 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얼마 전에 그 완도 뭐 일가족 뭐 자살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에 다 가족이 다 바다에 수장돼서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해도 사람이 좀만 생각을 바꾸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끈이 없었던 끈. 생명줄이 끊어졌어요. 생명줄이 왜 끊었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희망.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지력이 없어져요. 나약해집니다. 희망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 기부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해요?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그것은 누구한테 지는 겁니까?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 그러한 행동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빚이 있어요. 그래도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희망을 가지냐면 각자의 어떠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희망을 끈을 잡고 놓지 않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죽지 못해 산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실수한 거를 다시 만회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안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희망의 끈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빚이 1억 5천인가 한 5천에서 2억 가까이 되는가 봐요. 근데 사실 그거 빚 아무것도 아니에요. 빚이 10억, 20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빚이 20억, 10억, 수십억씩, 100억씩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작 그거 1억 얼마 가지고 내 목숨과 바꾼다는 게 너무나 미련한 일들을 한 것이에요. 미련한 짓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개인 회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장사 안 된다고 장사 접고 그냥 계속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아니면 파산을 해도 되고 개인 희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일을 해서라도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생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서 내가 실패만 하고 성공을 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끈을 놓을 수가 있어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밑에서부터 배워서 나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쉽게 편하게 돈 벌으려고 하고 직장 생활 안 하면 사회 어떤 적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업을 하다 실패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회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망을 버려버려요. 희망이라는 것을 버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왜 자살합니까? 의지가 약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곧 희망이 없다. 희망.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파고 들어와.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내 생각이 파고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쪽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자살까지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생각에 계속 그것을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우울해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또 희망의 끈을 놔버린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힘들면은 삶의 희망의 끈을 놓고도 싶고 살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누가 갖다 줍니까? 사탄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동감, 그리고 활기, 그리고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생명나무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나무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가 되는 거죠. 가지. 그리고 열매는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갑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희망. 그럼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제어를 시킵니다. 제어. 영적인 제어를 시키는 거예요. 제어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입각하여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뜻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다 자유롭게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옛사람.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버린다는 거예요.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누구의 삶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럽고 좋아 보이지만 다 해봤잖아요. 세상 거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다 해보면 뭐 만족합니까? 만족이 안 돼요. 왜 만족이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계속 즐기고 먹고 해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돈 여유 있으니까 참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부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왜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다 먹어봤잖아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누리면서.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한 번성하면서, 번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생활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각자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형통케도 해 주십니다. 매일같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같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하면 거기에 대한 무언가가 현실에서 조금씩 뭐가 진행이 되고 무언가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왜 있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무언가가 현실 속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야만 우리가 희망을 또 더 강하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1년간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니까 많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고자 하나님이 쓰신 거지. 저는 제가 이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한 적이 없어요. 내 의지를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부르셔서 또 훈련 속에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넘기게 하시더라고요. 넘기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고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겨요. 돈이 없는데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돈은 없지 목돈은 나가지. 근데 참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신다고 실수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또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고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니까 순종이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무엇이에요?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 물론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행위, 형식. 그거 하나님이 그건 안 받으셔요. 그거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 일이 현실 속에서 뭐가 나타나고 보여줘야만이 그게 믿어지는 거지.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뭐 보여주지도 않고 뭐 일어나지도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말라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서에서도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시험은 무엇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버려야죠. 나 자신을 내려놔야죠. 나를 버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역사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해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본 거예요. 어떻게? 1년을 넘게 예배를 드려본 거예요. 물론 이거는 드려봤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면 한번 해본 거죠. 시험을 해본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고 보여주시는지 제가 하나님을 시험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다. 누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그래서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역사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역사는요, 우리가 죽어서 역사하고 살아서 역사하신다. 살아있을 때 역사하시고 죽었을 때 역사하시고. 죽었을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역사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들을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영원토록 역사하신다. 그러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그 부모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주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목사예요. 그 아버님이 또 아들이 목사니까 또 교회 또 열심히 잘 다니시고 잘 믿으시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밤에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하게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그리고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아, 주님 오셨습니까? 성령님 아니 주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임박하고 죽으면 우리 앞에 누가 옵니까? 네? 누가 앞에 있습니까? 맞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데려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있어요?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천사가 데려가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천사가 그 영혼이 나오면 그것을 맞이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나타나요? 저승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저승사자. 검은 옛날에 조선시대 뭐 이런 누구예요? 새카만 옷 같은 거 두루마기 옷을 입고 갓 쓰고 아주 흉측하게 무섭게 나타나잖아요. 저승사자가 나타나.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언제? 영원토록 우리들을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어야죠.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응? 특히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죽기 직전에 나타나잖아요. 세상에서 죄 짓고 내 멋대로 살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남한테 피해주고 죄만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예수님 잘 믿고 참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잠자는 것처럼 아주 평안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내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남한테 피해만 준 사람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한테 피해주고 잘못 사는 거를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런 돌이킴이 없고 죽을 때까지도 나는 아무나 잘못이 없다. 나는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피해를 주고도 피해를 나는 준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정말 죄 안 짓고 피해를 안 주고 살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가는 곳이 또 따로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누구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삶 속을 통해서 또 타인의 삶을 보고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그 모양을 보고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끈을 놓지 말아야죠. 끈을 놔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다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끈을 놔버려요. 그리고 믿음의 끈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뭐 안 되니까 또다시 세상을 또 나가. 한번 경험하면 이제는 버려야죠. 왜? 해봤잖아요. 무엇을 해봐요? 세상에서 살아봤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오늘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을 또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킹. 솔로몬 왕이면 뭐 돈이 없습니까? 뭐 부가 없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왜 됩니까? 왕이라는 그 존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내가 다 호령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내가 뭐든지 다 주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다 해봤잖아요. 먹고 즐기고 마시고 사냥하고 다 해봤잖아요.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낙을 더 영화롭게 하고 즐길 수 있는가?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 내가 누리고 만족하고 얻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가득 있었던. 근데 해봤잖아요. 온갖 좋은 술이라는 술은 다 먹고 또 온갖 여자라는 여자는 다 취하고 온갖 음식 다 먹었잖아요. 고기, 야채, 기름진 거 다 좋은 것만 먹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되고 헛되도란 말이 왜 나옵니까? 해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이 안 차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채워져.
이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더 좋은 거, 그것만 찾는 거예요. 솔로몬 왕보다 누리고, 채우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일각의 일반 백성인데, 백성이 솔로몬 왕처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버려야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뭐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채우고 만족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뭐를 했냐면 아파트를 하나, 내 집을 장만하는 게 목적이었다가. 근데 목적을 달성했어요. 응? 1억인가를 열심히 일해서 1억을 한 3년, 5년 만인가 그걸 벌어서 아파트를 샀어요. 몇 억짜리 아파트, 한 4억짜리를 샀는데 그것이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올라서 7억, 8억이 됐어요. 근데 집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살림살이가 없어. 왜?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사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옛날에 자취방에 쓰던 물건 갖다 놓고 침대 갖다 놓고 뭐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청년도 아니고 27살인가 뭐 8살인가 20대 중반인가 20대 중반 청년인데 그 돈 모아서 그거 집 사놓으면은 그게 만족이 됩니까? 이 땅의 것은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 그 진행자가 물어보기를 이 집으로 만족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에서 사는 게 만족을 하고 좋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글쎄 뭐 지금은 잠깐은 만족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돈을 더 모아서 좀 더 큰 평수로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평수가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30평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고 싶어요? 40평짜리, 50평짜리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 채워도 빠져나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 가족이 잘 될 수 있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내 스스로가 열심히 일궈서 성공하는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까? 나머지는 그냥 일반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대다수예요.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활력소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잘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뭐 우리도 현실은 뭐 그렇게 여유는 없어요. 항상 쪼달려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십니까? 응? 언제 도와주셔요? 우리가 뭐 좀 여유 있고 그냥 조금 여유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도와주셔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없을 때 도와주시더라고요. 없을 때. 응? 없을 때 도와주신다니까. 내가 있으면 하나님 안 도와줘요. 내가 없을 때,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있을 때는 안 도와주셔요. 왜? 네가 있는데 나보고 뭘 도와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언제 도와줍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빚을 지고 해도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없을 때, 극한 상황에 치닫았을 때,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도와주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면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내가 여유가 있고 조금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 언제 도와줍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없을 때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는 죽기 일보 직전에 도와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희망을 갖고 이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현실의 벽을 넘어서야죠.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강해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벽에서 무너지면 계속 거기에서 넘어설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벽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 우리의 희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망. 또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잖아요. 그 13절에 말씀했듯이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왜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경전. 이거는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니잖아요. 경전입니다. 경전. 경전은 무엇이에요? 신의 계시에서 쓰여진 신의 말씀이다. 신의 말씀. 신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 하찮게 여기면 멸망한다. 무엇이 멸망합니까? 내 인생이 파멸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는다. 영과 육이 다 파멸된다. 파괴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안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신의 말씀이다. 신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소설책이라든지 뭐 자서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명작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 무서운 마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데 우리가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왜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놀라잖아요. 놀랍잖아요. 놀라워. 신비롭고, 놀랍고, 위험 있고, 위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험 있다는 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곳까지 갔다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무섭다는 걸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무섭다는 걸 내가 직접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무서우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무서우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여러 가지 뭐 죄가 있겠죠.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멸시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내가 생각하고 그것도 죄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그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수를 하는 거지. 그거는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뭘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이자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내가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뭐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뭐 넘겨주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죄인의 괴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잘못 믿은 것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내가 몰랐다. 몰라봤다. 몰라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었던 죄. 그것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3장에서는 생명나무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나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살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삶 속에서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13장 말씀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또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 부어주시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은 시험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함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0장 들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아니나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정성을 드려 아버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늘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예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드림으로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드리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함께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다른 건 없고요. 매일 이제 주일 대예배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 드리고요.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휴무. 하루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왜냐면 또 특별히 또 일들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 오면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월요일을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많이 덥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공황 상태고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라 못 사는 가난한 나라보다도 조금 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다른 나라는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나라에다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우리를 다 죽일 작정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하면서도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돈을 더 많이 쓴대요. 이거 어떻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기름값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2,000원이 넘어가는데도 주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름값이 오르기 전보다 올랐을 때가 사람들이 더 기름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7월달은 무슨 달입니까?
이제 뭐 휴가 받고 뭐 어디 뭐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갇혀 있다가 또 자연을 또 만끽하고 또 자유함을 또 갖기 위해서 여기저기 들로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체감을 아직 못 하나 봐요. 전 세계가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나라는 뭐 그거와 상관없어요. 외국으로 뭐 여행 가고 어디 뭐 산으로 들로 가고 아직은 뭐 어렵다 해도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도 뭐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왜 그것을 심각하게 하냐면은 경제에 대한 것을 저도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라든지. 근데 사실 심각해요. 그게 안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공황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나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는 잠시예요. 잠시 뭐 쓰고 먹고 이렇게 놀러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잠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더 아껴야 돼요. 아끼는 것밖에 없어요. 아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출을 줄이고 비축을 해놔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반기에 어려우면 그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저장해 놓은 거 가지고 그때 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 올 가을쯤이면 그게 피부로 이제 와닿을 것이다. 7월 달부터 전기세, 도시가스 인상됐죠? 이거는 시작이 불가합니다. 또 인상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1분기 또 인상했고 또 2분기 또 인상 또 한다고 해요. 응?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생활했던 생활비가 이제 다시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활비가 예전에 예를 들어 작년만 해도 우리가 생활비가 한 달에 뭐 4인 가족에서 뭐 한 150이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은 250이 들어가야 돼요. 250. 그러면 다시금 150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거기까지 가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세계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살아가려면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치 눈앞에 있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만 보면은 나중에 내가 물쓰듯이 다 쓰고 나서 하반기쯤에 어려우면은 그거 어떻게 뭘로 충당할 거예요? 충당이 안 돼요. 왜? 물가는 올라가죠. 경기는 안 좋아지죠. 지출은 많아지죠.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좀 아껴놨으면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울 때 조금 보탬이 되지만 내가 미리 다 써버리고
그때 가서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부터라도 좀씩 아끼고 절약을 하고 줄여야 됩니다. 불필요한 건 쓰지 말아야 돼요. 특별하게 정말로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지만 불필요한 지출이라든지 쓰는 것은 줄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을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 위와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